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상을 드립니다 이런 건 없죠. 그러나 법을 잘 지켰을 때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 모든 혜택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나비효과처럼 전국에 그렇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형벌이 주어지죠. 이렇게 형벌을 주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상과 벌의 균형이 바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지킬 것은 잔뜩 주고 지키는 사람에게 바른 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 어기는 사람에게 합당한 벌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사회라면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고 또 오래 존속될 수도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인데 이것은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혹은 우리 주변에서 평생 살면서 경찰서 한번 출입하지 않고 그렇게 생을 마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절대 이런 일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신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법이 있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율법의 불완전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바램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죠. 율법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시해 주되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실 그 율법의 성취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일은 끝난 일인가? 아니죠. 우리에게 아직은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거죠.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습관들, 오염들을 죽여나가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게 되면 그러면 다시 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법이 있고 또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또 신자들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신자의 도덕적 또 윤리적 삶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균형을 잃은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과 또 벌이 함께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단에서는 유독 복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고 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주제는 사실 많이 내팽개쳐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상급, 평안, 행복,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하죠.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또 훈계, 형벌에 대한 강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상과 벌에 대한 그런 균형 있는 시각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대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또 종교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떤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그때 뭐 절에 가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성당을 가든지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상에 대한 바램,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바램, 나의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램,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단은 점점 메시지가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무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균형을 찾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상과 벌에 대한 이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형벌에 대한 징계, 훈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억지 순종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분이 그런 오해들을 저에게 말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비율로 놓고 따져봐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형벌에 대한, 훈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분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형벌에 대한 얘기, 징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윗의 죄악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 형벌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 속에서 이 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징계와 형벌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죄악이 유다의 너무도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그만큼 큰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도 또 나봇도 그 지위의 낮음 때문에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사악한 음모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억울한 죽음, 어떤 살인에 대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다윗은 세속적인 보상, 물질적 보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죄악도 이 아합의 죄악과 정말 비등비등하다.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나쁜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윗을 향한 징계를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벌, 그 형벌이 이제 있게 된다. 그 형벌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악과 형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2장 10절에 업신여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기고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할까? 무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밧세바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강구는 하나님의 율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에 지배당한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로 다윗은 작정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앉아서 마음껏 죄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셨습니까? 숨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왕이 출정할 때 나가지 않은 그때, 그 이전부터 또 그의 마음에 정욕이 생긴 순간에도 또 밧세바와 밤의 쾌락을 누린 때에도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이임을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세울 때도 또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보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위해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시는 그 불쌍한 우리아의 모습과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 마음의 거짓된 평온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다윗이 외면하면 숨겨지는 죄입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숨겨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숨길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숨겨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시죠. 마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덩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충만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늘에도, 땅 밑에도, 우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전장으로 떠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 삶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나단을 보내셨죠. 그리고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변명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당신 나를 오해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당신 모르는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오해했을 때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12장 1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것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겨우 이 짧은 순간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이 행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실 만한 철저한 회개를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의 행동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날마다 서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의 생각들이 있는가, 죄악된 의도가 있는가, 잘못된 탐욕이 있는가, 또 내 행실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며 형벌 내리시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 주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SNS가 이제 전화를 제치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대세로 자리 잡았죠. 부모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자녀가 하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고
공유하고 다른 집 자식들도 다 하는 일인데, 그런데 내 자식이 하면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상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징계, 훈계, 형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찌 상만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신 형벌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다윗에게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3장 이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내를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을 은밀히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기억하시고 형벌의 그 하나도 누락치 아니하시고 다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악을 내가 다 그 형벌로 달게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형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시지만 또한 이유 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일을 멈추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그에 합당한 죄의 값,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영과 육 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해라. 내가 용서할 것이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간절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것처럼 보여요.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의 용서를 부르짖을 것이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형벌 없는 용서가 가져올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시작 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기억하시고 그 형벌을 꼭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꼭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들에게 관심은 권력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적인 이슈가 법조인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일이 어찌 될까를 바라보죠. 과연 법을 집행하는 저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 죄에 합당하게 자신의 동료들을 벌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형벌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윗이 살인을 했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다윗은 간음에 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간음에 대한 죄를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 아내를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간음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이 일을 은밀히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막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전쟁에도 차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가정을 꾸린 자는 그 기쁨을 누려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행복하게, 자녀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그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하셨습니까?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우리아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런 아내와 자녀와의 기쁨을 빼앗은 너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하나님의 형벌이 13장 이후에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그 죄악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형벌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사랑과 동반된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그 경외심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것을 취하시기 위해서 행한 행동 무엇입니까? 13장 1절 하반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뭐였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인 이 감정을 불어넣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런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범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리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바른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이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상급, 은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